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습관을 기르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습관을 기르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잘 보시고요. 우리 사랑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9월 벌써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에 동참한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태신자를 작정했는데요. 이번 가을 생명축제는 10월 마지막 주일로 정했습니다. 이미 작정하신 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난주에는 많은 분들이 못 오셔가지고요. 오늘까지 작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꼭 작정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품으셔요. 그래서 올 한해 믿음으로 선포하는데 여러분 가정마다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세상이 칭송하는 교회 두 번째 실천사항인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필수 요소입니다. 신앙의 두 날개가 있다면 하나는 기도, 하나는 말씀이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 중에 하나라도 무너진다면 우리의 믿음은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막 기도에만 치우친다거나 또 말씀에만 막 치우쳐도 건강한 믿음이 되지 않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기도가 뭘까요?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데 이 기도의 의미가 뭘까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일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죠? 불교 신자도 기도하고 천주교 신자도 기도하고 심지어 이단 사이비들도 기도하고, 우리 옛날에 할머니들 정한수 떠놓고 이렇게 천지신명기도 기도하고, 그들의 기도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서울 마포구 합정동 거기에 보면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절두산 성지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시간 될 때 가보셔요. 1866년 병인박해 시기에 천주교 신자 약 8,000명이 목이 잘려서 순교했습니다. 그 순교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절두산 성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들과 함께 그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또 그 근처에 외국인 선교사 묘지도 있어가지고 거기에 들렸다가 절두산 성지를 갔는데 평일인데도 천주교 신자들이 많이 방문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보는데 한쪽에 초가 쫙 세워져 있어요. 촛불이 켜져 있고, 봤더니 그 초에 기도 제목, 소원 제목을 적어놓고 촛불을 켜놨더라고요. 하나에 5,000원씩 팔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적 없으세요? 절에서도 있죠. 그죠? 절에도 있죠. 절에도 이렇게 촛불 해놓고 거기에 소원 제목 딱 적어놓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천주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도 제목을 적어놨나 보니까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하나님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요, 제가 빛과 소금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 믿지 않은 가족 제가 구원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돈 잘 벌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요,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소원 제목만 잔뜩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소만 달랐지 기도의 내용은 절이나 천주교 성지나 똑같은 걸 제가 봤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죠. 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다른 종교인들, 다른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즉 우리는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는 신에게 아주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신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내가 원하는 소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도 사가지고 불도 밝히고 그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근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여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자녀가 구하는 대로 다 줄 수 없죠. 자녀에게 해가 된다거나 자녀에게 위험한 것은 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신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나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그저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상황과 고난을 주셨는가? 내 모든 삶을 아버지께 맡기고 묻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문제 던져주셨습니까? 나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예요. 자녀된 자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내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이고, 그리고서 왜 나에게 이러한 상황과 형편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다. 네, 맞아요. 그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와 다를 게 없죠. 다른 종교인들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이 뭡니까? 기도하는데 안 변해요, 삶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기도하는데 주님을 닮아가진 않아요. 기도하는데 수십 년을 기도하는데 믿음이 성숙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 소원만 아랬지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아유,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어. 자랑만 해요. 물론 여러분, 기도 응답은 참 좋은 것이죠. 근데 기도 응답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은 이 기도를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왜 나에게 기도하게 하셨을까? 왜 이 기도 제목을 나에게 던져주셨을까? 이것을 묻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채 나의 소원만을 아뢰고 있다면 그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와 똑같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다. 그렇게 기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좀 점검해야 돼요. 나의 기도는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얼마나 다른가? 나도 그냥 나의 소원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소원을 일방적으로 아뢰는 이방인의 기도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녀의 기도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녀의 기도가 이런 거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볼까요?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렇죠. 오늘 본문의 상황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신 상황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을 보면 먼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 그렇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 고난 앞에서 주님은 먼저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왜 나에게 이 잔을 주셨을까? 이 십자가의 고난을 나에게 맡기셨을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것이죠. 자녀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좀 이 잔을 옮겨주세요. 십자가 안 지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십자가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할 수만 있으면 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주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떻게 마무리되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즉 내가 바라는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맞다면 이루어 주시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내 뜻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모르겠고 관심도 없고 그냥 나의 뜻만 들어주세요. 이것은 자녀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물론 갓난아기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안다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이 기도를 3번씩이나 하셔요.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물으시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 지는 것이구나 깨달으시고 담대히 산을 내려오십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하시죠?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신 것입니까? 나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고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고난과 위기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위기를 주셨습니까? 그때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과 문제가 주어지든지 간에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우리는 그 상황과 모든 문제를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한 단계 더 자라는 거예요. 반면에 눈앞의 상황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고 그저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끌려고 한다면요,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저 그냥 내가 생각한 하나님 믿다가 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은 채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문제만 반복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맬 때 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누구도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는지, 왜 40년 동안 우리를 뺑뺑이 돌리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가 없어. 대신에 뭐 합니까? 물이 없어요. 부추가 먹고 싶어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자기가 없는 문제 때문에 갇혀가지고 40년 동안 문제 풀다가 끝난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을 던져주셨을까?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으면 우리도 일평생 그냥 문제만 풀다가 끝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보세요. 주님께서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자요, 자. 아유, 참. 45절에 보니까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 번역 성경에 보니까 슬픔에 지쳐서 잠이 들었다고 번역합니다. 무슨 말이냐? 아유, 큰일 났네 하다가 그냥 지쳐가지고 쓰러져 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죠. 문제가 있을 때 밤새 고민하다가 잠깐 지쳐서 쓰러져 자는 거. 바로 그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은 이해가 안 돼. 아, 주님이 왜 갑자기 십자가에 달리시나? 잘 나가시는데 지금. 그죠? 막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막 조금 있으면 왕이 되고 막 그럴 텐데 왜 주님께서 갑자기 십자가 지신다고 하나? 고민하다가 지쳐 쓰러져 그냥 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이 제자의 상황이라면 아, 주님께서 왜 갑자기 십자가 지신다고 하지? 그러면 고민할 게 아니라 주님처럼 기도해야죠. 하나님, 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셔야 됩니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고 그냥 문제에 푹 파묻혀가지고 고민하다가 자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죠? 다 시험에 들었어요.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고요.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하고요. 주님의 뜻을 묻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삽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요. 문제에 갇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자, 40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렇죠? 기도를 시작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야, 같이 기도하자. 야, 같이 기도해. 특별히 3명만 데리고 왔거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수제자 3명만. 야, 같이 기도하자.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져. 그렇게 얘기하고 기도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6절 볼까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야, 지금 잘 때가 아니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해라. 그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한 거예요. 그 결과 보기 좋게 시험에 든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에 들어요. 고난 때문에,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자기에게 닥친 고난과 상황을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자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자기 기준으로 정죄해 버립니다. 시험에 드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아,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나에게 이러한 상황과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상황이 이해가 돼. 나에게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하필이면 왜 저 사람을 내 곁에 주셨을까? 아우, 피하고 싶은데 왜 저 사람을 콕 집어가지고 나에게 붙여줬을까? 기도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나를 겸손하게, 나를 다듬으시려고, 나에게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러한 사람을 붙여주셨구나. 묻지 않으면 시험에 들지만 물으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하는 것이죠.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요,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으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에 드는 인생이 아니고요, 오히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죠. 발등에 떨어진 불 보지 말고 왜 내 발등에 불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끄야지.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안 되죠. 먼저 기도하는 게 참 안 돼요. 그죠? 네. 그냥 문제가 생기면 자동적으로 탁 엎드리는 게 되면 좋은데, 그죠? 문제만 생기면 차 끌고 교회 와서 딱 기도하는 게 되면 좋은데 이게 안 돼. 어려워. 왜 안 될까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훈련이 안 돼서. 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저절로 되는 게 있습니까? 한 개도 없어요. 저절로 되는 게 한 개도 없어.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 없이 주어지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노력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도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역사하시지. 계속 감동을 주시는데 안 하면 성령도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39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보면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마 따라할까요? 습관을 따라. 맞아요. 주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습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도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규칙적으로 늘 하던 대로라는 뜻이에요. 즉 주님은 기도를 아주 삶의 규칙으로 정해놓으셨어요. 그리고 늘 그 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그냥 삶 자체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훈련하셨다는 것이죠. 실제로 어떻게 기도하셨죠? 하루에 3번 성전에서 기도하시고 밤과 새벽에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죠. 이것을 생명처럼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가 습관이 되신 것입니다. 이거죠.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를 삶의 규칙으로 정해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기도하는 것이 삶의 습관으로 배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인데 우리 다니엘 6장 10절 한번 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오늘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겠다는 법령을 받은 후입니다. 그죠? 누가 봐도 이 다니엘의 대적들이 꾸민 짓이죠. 다니엘도 알고 있죠. 자,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 30일 후에 뵙겠습니다. 30일만 좀 저랑 좀 서먹서먹하게 지내고 제가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했나요? 아니요. 기도했어요. 그것을 보고도. 그리고서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했죠? 감사했더라. 아니,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뜻을 물었더니, 하나님의 뜻을 물었더니, 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구나. 뭔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가? 전에 하던 대로 기도가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대신에 그날에 다니엘을 대적했던 모함했던 대적들이 사자의 밥이 되는 역전이 일어나요. 여기서도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은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왜? 기도에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한 겁니다. 기도의 시간을 생명처럼 지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훈련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어요. 시간 지나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니엘과 주님처럼 기도의 습관을 길러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습관을 기를 수 있을까요? 주님처럼 하면 되죠. 다니엘처럼 하면 돼요. 주님처럼 성전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새벽과 밤에 기도하셔요. 다니엘처럼
집에서 기도하세요.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아유 목사님 기도할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정신 차리세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을 먼저 확보해 놓으셔야지. 남는 시간에 기도하니까 문제예요. 우리 남는 시간이 어디 있어요? TV 봐야지, 드라마 봐야지, 유튜브 봐야지, 게임해야지. 남는 시간이 어디 있어요? 먼저 시간을 떼어놔야죠.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이 시간에 내가 생명을 걸어서 기도해. 다니엘처럼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기도해야죠. 오늘부터 이런 핑계 대지 마세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 놓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100% 망해요. 아니 목사가 무슨 강단에서 망한다는 소리를 이렇게 망하지 말라고 하는 소리예요. 망하지 말라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에 생명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기도할 장치가 다 마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주님처럼 새벽을 깨우기 원하면 그럼 새벽기도 나오셔요. 새벽기도 5시 20분에 시작해요. 집에서 기도하세요. 집에서, 가정에서. 또 금요일마다 유튜브 올려놓잖아요. 또 혼자 기도하지 못하실 분은 교회 나와서 기도하셔요. 수요 예배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우리가 언제 부르짖어 기도하겠어요? 아파트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민원 들어오잖아요. 수요일 나와서 기도하시고 오늘처럼 주일에 와서 힘써 기도하시고. 그래서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장소를 정해놓고 생명처럼 기도할 때 우리도 주님처럼 다니엘처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여러분 결단하실 때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가 아니라 자녀의 기도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한 상황과 문제를 주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알려주셔요. 그래서 모든 상황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의 습관을 기르세요. 주님처럼 다니엘처럼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던 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떠한 문제와 상황에도 시험 들인 인생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찬양할 때 주님